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고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적극적인 죄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이고요.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이제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호세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죠. 그러자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류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다. 성경 기자는 지금 호세아가 친애굽 정책이 문제에 발달한 것처럼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친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하도 괴롭히니까 친애굽으로 이제 호세아가 전환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정작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정돈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정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제 표현인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열왕기서에 17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만 12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27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 걸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 뒤따라오는 단어였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렇게 표현이 보통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신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자가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본래 이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경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앞에 보니까 그분의 말을 배워 가르치는 것.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다른 신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선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율례를 배워서 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변질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순한 경배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단순 경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유래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소극적인 죄가 있다면 적극적인 죄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겉으로 볼 땐 적극적인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이거는 소극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지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작정하고 지은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여러분 대단히 적극적인 잘못인 거죠. 왜? 자신의 이권에 해가 되는 사람이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 호세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다른 신을 경외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율례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 불 위에 나무 아래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전 지역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우상신들에 대한 율례를 가르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수와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또 나오죠. 스스로 팔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또 열왕기와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아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호세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스스로 팔렸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세벨 참 불행한 여인이죠. 바알을 이스라엘에 수입을 해서 국가 종교가 되게 만들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을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심지어 갈멜살 사건 이후에 갈멜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벌어지는 모든 악행의 배후에 누가?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부인의 악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충동은 유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부인을 말릴 용기와 의사도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팔린다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글 어법에서 여러분 수동태잖아요. 팔렸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어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능동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지금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원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았다라는 거죠. 아합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또 적당한 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의 평가 역시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정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책임은 여러분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왕 자신에게 이세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누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3번 사용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팔려가 그 한 번은 엘리야가 말하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죠. 아무리 이세벨이 충동했다 할지라도 유혹하고 꼬였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는 누가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악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결론이에요. 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동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죠?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고 고백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어떤 죄에 내가 이끌려 갔든지 간에 야고보 기자의 표현처럼 나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스스로 팔려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39절 말씀을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쭉 나오고 이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예.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인기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죄는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죄를 짓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환경,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흔히 스스로 팔려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자신의 죄나 잘못을 합리화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을 또한 섬기는 것. 그래서 죄인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일명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강조죠. 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가로막았던 적이 돌아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피해가고 싶고 자꾸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라는 여러분. 접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야. 그 앞의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었다라고 비방을 해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 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죄는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역을 사단의 힘으로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라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죠. 구원의 자리에 인도한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사역, 세상의 사역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해방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실은 무서운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바리새인처럼.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확정되어져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방해하는 것, 이건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여러분,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의 잘못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 행사 혹은 뭐 목사 개인의 어떤 의지, 뜻 이거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감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착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일 뿐인 거지. 목회자도 얼마든지 영적인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지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하가 이세벨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내려온 불로 누가 진짜 신인지가 여실히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났어. 그걸 내가 목격했어.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아. 아,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지혜자를 찾아요. 노인이에요. 한 여인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다른 여인은 내가 용서받을 짓이 없다고 생각을 해. 자부심을 가져. 지혜자가 두 여인에게 각각 주문하잖아요. 나가서 큰 돌, 한 여자에게는 큰 돌을 한 개 주워와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 10개를 주워오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다 가지고 오니까 노인이 또 다시 말하죠. 가지고 있던 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좀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큰 돌을 주워온 여인은 쉽게 자기 자리를 기억해내. 근데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이거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것이 돌과 마찬가지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지 고민하지만 작고 하찮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뉘우침이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잘못을 저지른 신앙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범죄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거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 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며 살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아. 내 마음속에 들리잖아요. 야, 네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떻겠어?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해. 야, 네가 지금 용서하면 어떨까?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야, 네가 지금 이걸 하나 더 선택하면 그 욕심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네가 양보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야, 네가 먼저 돈을 내.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끊임없이 성령의 속삭임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려오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이거를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이 음성을 외면하는 순간 매우 작은 돌이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이 작은 돌처럼 그 작은 돌이 모여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작은 성령의 속삭임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내가 반론을 드는 순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가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